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예민한 당신에게 시리즈고 오늘은 불면에 관한 겁니다. 불면. 예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크 데버 목사님의 책은 나오면 이제 다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크 데버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양떼의 울음소리를 아는 목자로서 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뒤에 표현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떼의 울음소리를 아는 목자. 왜 그러냐면은 목자들은 양들이 울잖아요. 양들이 울면 그 울음소리를 가지고 이 친구가 뭐 배가 아픈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혹은 뭐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제가 이게 들은 얘기 중에서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 양무리를 내 왕따까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대요. 울음소리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양떼의 울음소리를 아는 목자라는 표현은 저한테 있어서 거의 그 신조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양무리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훈계하며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죄악들 혹은 연약함들을 다루는 이 시리즈들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채 섣불리 다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불면이죠. 이거는 이제 정신 장애 혹은 인격적 장애는 아닙니다.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인격 장애 혹은 정신 장애로 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 서수균 선생님의 그 연구를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불면증은 불면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불면 장애는 정신병의 원인 중 30%를 차지하고 다른 정신 장애와 함께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에서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겪게 되는 인격적인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실 97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었어요. 잠도둑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묻혔는데 나중에 좀 알려진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에디슨을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에디슨이 옛날에 여러분 옛날도 아니지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시몬스 침대 광고 기억나세요? 시몬스 침대 광고 보면 에디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4시간만 자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다 게으름뱅이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4시간을 시몬스 침대에서 주무세요. 이러고 광고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에디슨은 4시간을 잔 건 맞아요. 2번이요 하루에. 즉 합쳐서 8시간입니다. 밤에 4시간, 낮에 4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을 잔 건 맞는데 되게 좀 기만적인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위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내용은 잠을 잘 때 인간은 뇌에 있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뇌에 계속 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라디오 진행자가 20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자선 기금을 모으기 위한 마라톤 라디오 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라디오 쇼를 200시간 동안 했대요. 잠도 안 자고. 이때 심리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는 나흘이 지난 뒤부터 주의 집중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며 테이블 위에 점을 보고 벌레라고 하는 등 환각을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망상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 마지막 날에는 의사들이 자신을 산채로 매장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그는 방송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 13시간을 계속 잤는데 깨어나자 그의 사고, 기억력, 지각력, 판단력 등은 정상이 되었고 기분도 예전에 쾌활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대충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한 거고.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그 놈들이 좀 잔인해서 이거를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를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13일 동안 잠을 안 재운 개는 죽었습니다. 잠을 안 자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이보다 더 빠른 6일째부터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잠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다룰 건데 우리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어떤 영향이 생기잖아요. 뇌에 영향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생긴 문제가 신앙으로 우리가 이거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다룰 겁니다만 알츠하이머에 걸리잖아요. 치매, 그죠? 그러면 굉장히 평생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목사님을 때리거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다가 또 막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 사람이 신앙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적인 혹은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그 육체적 문제와 이렇게 전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죠. 치매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 잠이 하나님께서 왜 잠을 주셨는가 인간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잠을 잘 잔다라는 게 존재하는가, 혹은 성경에서 잠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연계시키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잠을 자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무시고 오셨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잘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잠을 배려하기 위해서 12시에 예배를 합니다. 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늦죠. 사실 이제 8시간, 보통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8시간 잠 못 자지만 8시간을 잔다고 할 때 이 하루에 3분의 1은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로 인한 타락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무기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
즉 여자를 만드신 행위가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 편안한 잠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잠언 3장 24절은 우리가 지혜와 근신을 지키잖아요. 지혜를 따르잖아요. 지혜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복을 받냐면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려워하고 떠는 장면 가운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잘 재우고 잘 먹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삶, 다시 말하면 잘 자고 잘 먹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도 그가 쓴 여러 가지 저작들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지난주에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네요, 요즘. 이제 그가 쓴 저작 중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저작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와 루터가 이런 것도 썼어? 해가지고 봤는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귀신 들림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뭐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걸 얼마나 미신적으로 취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얘기도 많아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먹이고 재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로치고 맛있는 걸 먹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 이제 육체의 복지와 영적인 그 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물어야 되죠. 성경이 잠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는 연약함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면 좋은 잠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루에 3분의 1씩 잠을 자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설교 듣는 순간까지 졸리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죠? 잠 깨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인간이 잠을 자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인류의 문명이 더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과 신앙서적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밤에 보통 이제 어려운 책을 읽거든요. 저는 어려운 책을 읽는데 어려운 책을 읽는 경험은 되게 독특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책을 읽는 거는 저를 즉시 잠으로 데려가 주거나 아니면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잠에서 저를 달아나게도 만듭니다. 예.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어려운 책의 아주 어려운 부분이 여러 번 읽을 때 이해된다고 느낀 그 순간 잠을 확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의 글을 양산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고 그러면서 요거는 나중에 설교 때 꼭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왜 3분의 1은 자야 합니까? 왜 3분의 1을 자지 않으면 인간의 그 뇌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걸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편 121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고 있으니까 121편으로 갑시다.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만 뒤로 넘겨도 121편이 나오네요. 4절을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3, 4절입니다.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는 지금 졸고 싶을 때를 좀 이따 주세요. 지금 이건 듣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졸지 않으실 수, 주무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지 않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자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우리는 전능하지 않고 그분은 전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자지 않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자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일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거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아무리 잘 보고 싶고 아이가 졸려가지고 난동을 보통 아이는 졸릴 때 난동을 부리거든요. 청년들은 나중에 꼭 알아두세요. 졸려가지고 난동을 부릴 때라도 내가 안 졸려서, 그죠? 튼튼해서 애를 잘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평안하게 자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얘가 난동을 부리든 말든 나는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더 많이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죠? 여기 학생분들 거의 저기 하시죠? 그 벼락치기 하시죠? 그죠? 벼락치기 할 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 졸리면 좋겠잖아요. 근데 항상 벼락치기 할 때 더 졸리잖아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그 따뜻한 커피에 온기에 취해가지고 자잖아요. 그죠? 저는 심지어 옛날에 그 핫식스 먹고도 잔 적이 있어요. 핫식스 먹으니까 너무 졸리더라고요. 푹 잤습니다. 몸이 좀 약간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다른 것들 있죠. 잠 말고도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푹 자고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그 계획서에서 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은, 인간이 자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의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맞죠? 음식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건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음식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그 음식이 가리키는 것은, 음식은 비유예요. 가리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을 음식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부모의 돌봄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참되신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부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성자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로서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잠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잠을 잘 때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가 없잖아요. 자잖아요? 그럼 푹 자고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칼로 찔러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나약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하루에 최소 8시간을 놓도록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전쟁할 때요. 전쟁하면 막 적군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못 자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을 못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냥 잔답니다. 그래서 자다가 총알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그런 정도예요. 왜 그렇게 인간을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고 인간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고 인간을 유지시켜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잘 겁니다.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거의 전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마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보호자십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게 날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잠을 대하는 인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자야 하지만 또 역으로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이요.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뭘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쉬거나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안식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히 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깨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매일 배우셔야 됩니다. 잘 때요. 그리고 깰 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깼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깬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나이다. 따라서 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잠이 안 오는 문제를 신앙과 연계시킵니다. 신앙과 연계시킵니다.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2절.
전도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내가 가지고 싶고 가지기 원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할수록 잠이 안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선할 때, 배 탈 때요, 배가 이제 갈 때, 배가 움직일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부는데 예수께서는 잘 주무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잘 주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분이 워낙 평상시에 피곤했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당신을 신뢰하라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그 밑에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잠을 잘 주무셨다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잘 주무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돌보심 아래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죠? 이 말만 보면 그냥 내가 잘 자고 잘 깼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아까 시편 3편 5절이었고요. 그 다음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요, 자신을 추적하던 사울의 그 군대가 언제 자기가 잘 때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난 잘 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이야말로 두려운 적입니다. 전쟁에서요. 가장 두려운 적이에요. 전술에서 가장 유효한 작전은요, 늘 새벽 3시나 4시에 시작됩니다. 왜냐면 그때가 인간이 가장 졸릴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 앞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낼 때도요, 동굴 안에 들어와가지고 퍼 잘 때였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퍼 자는데 다윗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그냥 옷만 잘라갑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본문이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12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은 시고요. 솔로몬이 하필 언제 지으시냐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은데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광경을 봤을까요? 자기가, 그죠? 물론 인부들이 세우긴 했겠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세운 거대한 건축물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거대한 건축물이 여기 존재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물론 이 거대한 건축물은 잘 지어졌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돌 위에 돌을 올려놓고 시멘트를 잘 발랐어도요, 이것이 참되게 이렇게 잘 지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루는 성취를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전은 크고 좋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러 군데 보초를 세워놨죠. 그리고 보초를 아무리 세워봤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의 파수꾼이 되셔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성을 쉽게 침범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없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무용하며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자. 그게 우리 인생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한 노력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 본문은 와,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자. 써먹으라고 준 본문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저는 그렇게 많이 써먹었습니다만, 오히려 하루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에 내가 노력한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의 주권과 주인이 되시며 그 결과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물론 슬프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잠을 자겠죠? 그렇죠? 지금도 좀 계시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뭐 오후 예배 자기 전에, 오후 예배를 자면 안 되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밥 먹고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그죠? 이 낮잠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없죠. 장소가 없고 일단. 그리고 이제 낮잠 시간 이렇게 공간 좀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안 그래도 참 이게 여담이긴 한데 조만간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동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을 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주무실 분도 계실 거고요. 편안하진 못하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오늘 들은 설교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과도한 욕심까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오늘 밤에 잘 때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바라기는 가급적 매일 밤 생각하십시오.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일부터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가 마땅히 이런 정도의 일을 했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자신을 위탁하면서 푹 주무십시오. 이게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의 불면 중에 일부는, 전부 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불면 중에 일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계속 잠 못 드는 상태라면,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요,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비어버린 잔고와, 그리고 누군가의 이해되지 않는 말과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되는 내 앞으로의 그 정신적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닥친 시험들, 그리고 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께 다 올리고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하면서 주무세요. 이런 경우에 잠은요, 잠을 잘 청하는 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좀 길어요. 이런 걱정이나 염려 혹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아닌, 진짜 질병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중에도 계시고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제가 이틀 가까이를 거의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1차성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1차성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이나 수면 유지의 어려움 또는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수면을 호소하는 수면 장애로 내과 질환, 우울 장애 등 타 정신과적 장애와 약물들의 요인이 원인이 아닌 그냥 불면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로. 원인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제공하는 질병 의료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과도한 각성이 원인이라 생각되고 있으며 상향망상체 형성계의 활동이 수면 시에도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조건이 형성되면 1차성 불면증, 즉 특히 정신생리적 불면증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는 잠자기 힘든 부정적 경험들이 반복되고 합숙되어 불면증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뭔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다 생각되고 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무언가 단정지을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 식으로 편안하게 이해하면 진짜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몇몇 가지 요소들, 어떤 몇몇 가지 그런 뇌 활동들,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혹시 불면증 때문에 약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잠은 자되 안식하지 못합니다. 수면 상태로 몸은 들어갔지만 깨도 개운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몸이 축 늘어지는 거지, 내가 활기와 원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떤 무언가를 믿으면 즉시 해결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전까지,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죽는 날, 이 육체를,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병이나 고통을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찾을 때 종종 병을 일시적으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늙어갈 거고요, 물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다 늙어갈 거고 다 연약해질 거고 다 무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버티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여러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건데, 그죠? 버티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버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설교를 안 한 거랑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내입니다. 그리고 신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으나 그곳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결국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식은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안식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종류의 가혹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당장 육체적 치료로서 잠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은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설교를 거의 끝내야 되는 것이 애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러한 불면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안식을 누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잠을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하고요. 그죠? 지금도 잠을 자고 싶지 않은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 이 개그는 그만해야겠네요.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는 것도 선물이고 어쩌면요 자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내가 자고 깨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기대십시오. 그분을 잠들고 깰 때마다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잘 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따 집에 소그룹 나눌 때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잘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잠 앞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